대림절 그 두 번째 주일의 주제는 더 늦기 전에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한 3년 정도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데 3년 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옆에 있는 포도원 지기한테 당장 찍어가지고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그 사람이 기다렸던 그 기간이 6년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아마 농부였을 텐데,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한 3년쯤 되면 열매를 맺는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3년이 되었다고 해서 3년이 지나갔다고 해서 그거를 당장 찍어버리는 그런 농부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해를 또 더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도 기다리고 또 그 다음에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다 합쳐보면 한 6년 정도를 기다린 것과 같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와 같은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당장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농부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농사를 잘 알고 있는 농부가 그걸 당장 이렇게 찍어버린다, 그렇지 않고 또 한 1년, 2년, 또 3년 정도를 기다려 봅니다. 그런 마음인 거죠. 저는 이것이 3년이든 6년이든 아무튼 여기서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뭐냐면 열매를 맺기에 아주 충분하고 또 남는 기간, 아주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상징적으로 한 3년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여러분,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기회를 망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 기회를 얻은 것이고 포도원 지기는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의 시간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란 바로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연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말하고 매우 종말론적인 시간이에요. 매년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종말론적인 그런 시간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도무지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연세가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물리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충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나에게 사망의 그림자가 찾아오기 전에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일반 자연인으로서 맺어야 될 열매도 있죠. 학생들은 학습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가 그만큼 경영했으면 경영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농부는 추수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 그와 같은 자연인으로서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있나니, 그건 뭐냐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신앙인으로서의 열매가 없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열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적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열매를 맺고 안 맺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마태복음 7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고, 또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는 것은, 또 우리가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앙적으로 좋은 나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영적인 열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고 보니까, 첫 번째로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할 때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조상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 선조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다, 아니면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 잘했다 할 거 없어요. 우리 당대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회개가 없다면 그 심판의 도끼가 내 인생의 뿌리까지 잘라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연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금년에 회개할 것은 금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보면 의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의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정의로운 삶이잖아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매우 깊은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화평하는 거, 그것이 의의 열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란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다툼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무질서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의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그것이 의의 열매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매 그러면 단연 뭐예요? 성령의 열매 아니겠어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 보겠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그 임재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잘해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온통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의와 또 내 감정과 이런 것들을 다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반드시 맺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렇지 못하지만 성령이 나를 온전히 내 생각과 주관과 판단까지도 지배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뭐냐면 그 입술의 열매죠.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 입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에게 찬송을 올려드리는 간증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야, 나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만나가지고 한참 동안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는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막 서로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느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느냐고 막 밤을 새워가면서 그 친구끼리 그렇게 하고, 명절 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던 우리 친척이 명절에 집에 왔는데 예수 믿게 되었대요. 교회를 다니게 되었대요. 그러면은 그날 그냥 그 다른 친척들은 저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쪽에 앉아가지고 계속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막 간증하느라고 서로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그런 것이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영적인 열매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년으로 끝장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해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그거를 내년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내년에 우리가 그나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금년을 지나가잖아요. 내년 연말쯤 되면 그 사람은 100%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똑같아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영적인 일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거를 금년에 끝장을 내어놓으면 내년에는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장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영적인 수고가 있어야 되겠죠. 무슨 일인지 수고 없이 되는 일이 있던가요?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열매도 영적인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영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8절에 있는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그랬어요. 저기서 이야기하는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 그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나, 그죠?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한번 1년 동안 어떻게 한번 두릅하고 거름도 주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좋은 씨가 있어요. 예전에 감자를 심을 때 씨감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그래도 비교적 좋은 거를 골라가지고 씨감자로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먹어버리고 아주 좋지 않은 거, 뭐 작은 거 이런 거 갖고 씨감자 담으면 그거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가장 좋은 씨가 되시는 예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조금만 노력하면 반드시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이 있나니 그건 뭐냐면 두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두릅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주 간악한 내 심령이 파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삽을 갖다 대보세요. 이게 파여지나. 예수 그리스도로 파야 합니다, 여러분. 거름을 주되 예수 그리스도로 거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심고 예수 그리스도로 파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름을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좋은 영적인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계속 이 사역을 하시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예수 그리스도로 두릅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걸음을 주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날 주일날에도 여기 단위에 서가지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로 심고 예수 그리스도로 두릅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걸음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도들이요, 좋은 일이 생기고 또한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면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당사자가 가장 기쁘겠지만 두 번째로 기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여러분. 성도가 잘 되면 감사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인 열매가 없고 또는 잘 안 되고 이러면 그것 때문에 계속 자책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이거 내 잘못 때문이다. 이런 자책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저도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게 다 목사의 책임이냐고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책임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자신들 책임이라고요. 우리 자신들 책임. 좋은 것을 심어놨고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두릅하고 좋은 것으로 거름을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양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영양분이 흡수가 되어져야 하는데 흡수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소원한다면 두 번째로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내가 전심으로 아멘하며 할렐루야 전심으로 아멘하며 내가 받아들이는 영적인 수고가 없이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응? 믿음은 그냥 어디서 그냥 주워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들음으로써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전심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마다 내 믿음도 자라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열매들도 그 주변에서 막 풍성하게 틀림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한 기간이 얼마인데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요, 봉화 광산에서 2명의 광부가 매몰되어져서 10일 동안 있었죠. 10일이 맞나요? 이게 10일 동안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구출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뭘 얘기했어요? 커피 믹스 먹어서 그거 먹고서 이렇게 견뎠다고 얘기하고, 위에서 떨어지는 물 이슬에 맺혀가지고 떨어지는 물을 먹고 내가 견뎠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주변에 있는 비닐을 갖고 내 체온을 잘 이렇게 그죠 보존해가지고 내가 살아남노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맞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구조대가 올 것이다.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내가 여기서 견디기만 하면 반드시 구조대가 올 것이다.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물을 마시고 주변에 있는 걸 갖고 체온을 보존하고 그리고 커피 믹스 있는 거 갖고 견뎌보는 거죠. 그렇죠? 그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열심히 살려내려고 말이죠. 열심히 살려내려고 두릅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에서 야, 구조대 절대로 오지 않는다. 안 와 이거.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믿음으로 아멘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의 기경은 다른 것 갖고 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파야지만이 그거 심령이 파이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한 해를 지나면서 영적인 절박감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절박감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내가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내년에는 내가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 왜냐하면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게 되면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내년에가 되면은 두릅하고 거름도 줘보고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러니까 기회가 얼마 있어요? 1년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절박감이 없이는 그 사람은 내년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계절이 지나면서 옷을 정리합니다. 그렇죠? 괜찮은데 몇 번 입어보지 않은 옷은 아까워가지고 못 버려요. 메이커고 그 다음에 비싸게 주고 산 옷인데 한 2번 입어봤어요. 그런데도 못 버려요. 여러분, 그걸 과감하게 버리시는 분 거의 없어요. 다른 것들은 막 정리를 일단 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내가 아까워서 내가 이거는 못 버린다. 그렇게 남겨놓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겨놓은 지가 한 3년쯤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너무 유행이 지났어요. 그거 입고 나가면은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버리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 추운 겨울에만 입고 다니는 김혜자 권사님 그 입고 있는 옷처럼 털 달린 모자가 있는 점퍼가 있었어요. 점퍼가 있었는데 그거를 늘 잘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자회가 되었어요. 바자회, 교회에서 바자회를 한대요. 그래서 뭘 내놓을까 하다가 그거를 딱 내놨더니 우리 안 사람이 그걸 왜 내놓느냐고. 그걸. 그래도 제가 목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딱 내놨어요. 그랬는데 올해 얼마 전에 총회 임원회에서 철원을 가야 된대요. 철원 소위산에 올라가지고 평화통일 기도회를 먼저 총회 임원들이 먼저 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보, 그 모자 달린 거 있잖아. 그거 모자 달린 거 그 얘기했다가 엄청 혼났어요. 그 얘기했다가 엄청 혼났어야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케 되어지고 갖추어지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추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쓸모 있게 내가 쓰여질까? 저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점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갖추어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인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그렇죠? 더 늦기 전에 첫 번째로는 영적인 열매를 지금부터라도 맺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러려면 영적인 수고를 해야 된다. 반드시. 그러지 않고서 무슨 열매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절박감이 지금 있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